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깝죠.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사건 사고로 많이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 5월 8일이라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꽃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하지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열왕기 하 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구약 성경이에요. 열왕기 하 5장 구약 성경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죠. 열왕기 하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수가 565페이지. 그 정도 한번 찾아보셔요. 열왕기 하 5장. 열왕기 하 2장부터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와요. 엘리사는 구약시대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죠? 정말 많은 기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이제 이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어요, 내용이. 자, 우리 거기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가끔씩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 사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때로는 돕기도 하시고 그가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도 하시고 다 하셔요. 주권과 역사가 주님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사라는 거죠. 자, 이런 나아만이 이제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소녀,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부인한테, 나아만 부인한테, 아유, 나아만 우리 주인께서 만약에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낫을 수 있는데, 금방 낫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문둥병 환자인 나아만이 너무나 낫고 싶었어요. 자, 질병에 걸리면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문둥병은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낫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낫고 싶어요? 모두 낫고 싶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들리던 음성인데, 주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A를 선택해라. 이렇게 자주 들리던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자주 들렸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자주 들리면 선택을 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요. 그죠? 네. 양치기 안 해보셨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말을 하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개 중에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지 맘대로 가면 양은 길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양의 특성이에요. 양은요, 양의 궁뎅이만 보고 간대요. 그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만 보고 간대요. 그렇게 단순해요, 양은.
그래서 목자를 안 따라갔다는 금방 길을 잊어버려요. 못 찾아와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오늘 이 열왕기하에서 나와 있는 이 나아만과 엘리사와 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사랑에게 전화를 하면, 사랑아,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가 어떻게 제 목소리를 알까요? 맨날 들으니까. 정답은 맨날 들으니까예요. 김강산 형제님, 네. 아빠가 네. 전화를 하면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예, 아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왜 그래요? 네. 맨날 들으니까. 아빠 목소리를. 맨날 들으니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맨날 듣기 때문에 목자를 헷갈리지 않아요. 목자도 절대로 자기 양을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저것이 내 아들인가 놈의 아들인가, 아니 얼굴을 보면서 내 아들일까 놈의 아들일까를 헷갈리는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님은요, 쌍둥이도 알아봐요.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 양무리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명확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러면서부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을 따라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세금을 떼어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갖다 내야 될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세금을 떼어먹어라, 아니면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야겠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차를 탈 때 돈을 넣는 척 하면서 돈을 안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당하게 돈을 1,300원 내고 타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정직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참 훌륭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너무 잘 알아.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미운 짓을 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총명하네요. 하나님이 아직 말을 귀에다 안 해줬는데도 다 알아버려. 지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왜 그래요? 늘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늘 주님께 물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어떤 직장, 두 곳 중에 괜찮은데 어떤 직장을 가야 할까요? 이런 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기 신자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합당합니까? 그거는 물어야 되죠. 성경에 누구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 물어야 합니다. 진짜 많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 많은 나라 중에 내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딱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이제는 네가 한번 선택해 볼래? 아, 싫어요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선택해 보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성숙해야 될 시점에 또 왔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점에 왔구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시점에 왔구나를 보는 거예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늘 주님께 물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 딱 들어오면서 네가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따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주님의 성품에 따라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렵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그럼 A를 선택해 볼게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가니까. 한동안 이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해요? 그럼 네가 내 뜻을 아니까 한번 선택해 볼래? 이렇게 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중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순회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순회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숫자는 많은데 저 양무리들을 누군가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누구를 목회자로 세워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 나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이 교회의 목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6개월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애들은 3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거의 날마다 매일 만나고 같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거의 수족처럼 다니는 사람이죠. 그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가 리더가 될까? 누가 리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6개월을 부르짖었는데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그 전해부터 기도를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주님? 네가 선정해야 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저 진짜 몰라요. 하나님, 나 실수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내가 어떤 개별적인 일이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설령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실수했다간 큰일 납니다. 주님이 그때 이제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시기인지를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뭘 해야 될 시기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음성 듣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독립한 느낌이에요. 독립. 부모를 의지하다가 독립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할 때 네 영적 직감이든 네가 어떤 영적 직감을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그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탁탁 들이대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진짜 몰라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안 되겠구나. 그냥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개척해 가겠대요. 그 말을 교제를 나눴어요. 개척해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라. 그리고 계단을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것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누구를 세워야 될 시기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세웠어요. 이렇게 이 과정이 저한테는 첫 번째 이 음성 듣기 첫 번째 이 세 번째 단계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네 생각을 버려라 해요. 네가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분야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야를. 네 생각, 네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이나 명예나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단계를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 정말 이 단계 어려워요. 그냥 나는 첫 번째 단계 할래요, 하나님. 나 그냥 주님이 말해줘요. 그럼 나 그대로 할게요. 난 순복만 하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모세가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애초에 처음부터 나라 했던 대로만 해줘요. 그 다음 단계로 나 데리고 가지 말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 5살 수준에서 머무를게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로 충분해요. 항상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6살로 올라가라 그러고 7살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시는데 8살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1단계에서 머무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만. 그러던 중에 저희가 천진에 갔잖아요. 분명히 띵저우라는 곳에서 제가 연락을 받고 천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저희가 이번에 천진을 찍지 않고 상해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천진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천진에 가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저희랑 연결되어 있던 그 왕목사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그곳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먹여라.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3일간을 물었어요. 그리고는 간 거예요. 응답을 받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아침, 그날 저녁에 그 왕 목사랑 교제하고 그 집사랑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저희가 잤던 데가 너무 환경이 좋지가 않았죠. 그 목사가 기본적으로 이 성품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죠. 근데 저희가 새벽에 그 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뜨자. 여기를 뜨자. 제 안에서도 뜨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목사가 못됐기 때문에 뜨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질이 요만큼, 도무지 목양은 관심도 없고 그 무슨 물건 파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당은 크더라고. 삼작교회도 아니고 가정교회도 아니고 짬뽕대기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깝깝합니다. 그 5시 아침에 기도하는데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떠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편이랑 그냥 뜰까요? 왠지 마음에서 너무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깝깝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 3번째 단계가 또 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기인지를 네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게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남을게요. 설령 잡히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고 갈게요. 네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기에 남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정신을 먹고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꽤 많은 숫자가 왔죠. 한 20명 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잡혀서 경찰서를 간 거죠. 근데요, 제가 중경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 나한테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또 새벽에 주님께 물었는데 네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하셨죠.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 목자가 있어도 말씀 하나를 얻어먹어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있는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주님, 제가 걸렸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겪는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음성에 대해서 확신했거든요. 성령이 원하시는 음성이 내가 거기 머무르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떠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스스로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주님처럼. 근데요, 제 안에서 5시에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가면 내가 다른 많은 수인의 사역은 할지 몰라도 나는 평생 이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후회할 거라는, 내 자신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장무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 같았어요. 완전히 그거 같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많아요. 이곳 한국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면 너는 어린아이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고 엄마가 지시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하지만 크면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엄마를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동일하다는 거죠.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죠.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게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번째 단계를 말한 것은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내가 물었어요. 너 매일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지? 주님,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게 해주세요. 너 이렇게 기도했지? 네, 진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진짜 내 생각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이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진정으로 성령의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어야 해. 이게 뭔 소리예요? 성령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제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니요. 이게 연합이란다. 너희는 현상 신분적으로는 성령과 연합이 돼 있어.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삶에서요, 생활 속에서 성령의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그렇게 큰 복인 줄 몰랐어요. 난 무서웠어요. 하나님, 네가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네가 그 새벽에 물었지?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었으면 거기에 남았지.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무서웠어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삶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 행동 하나하나.
성령의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가 원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 그것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뢰야. 제가 어저께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저에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대요.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나 귀로 듣는 음성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귀에다 말하는 거. 다 안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들이었는데 저한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대요.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컸나 봐요.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한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여기에 적어져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그대로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성경 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성령이 생각이 돼버리는, 이 사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된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성령이 전부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입으로 명령하면 전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있습니까? 아주 많지? 많아요? 자, 구약부터 보여줄까? 신약부터 보여줄까? 그럼 구약부터 해주세요. 엘리사를 봐라.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열왕기하 5장 보세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려고 지금 엘리사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앞으로 왔어요.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죠?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이런가? 그런데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와요. 지금 나아만이 갖고 온 금과 은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억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과 은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 고쳐주면 주려고 엘리사를.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9절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네 집에 딱 가가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와갖고 아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 손으로 자기를 딱 몸을 안수해서 다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지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여러분 우리 치유받을 때 보면 아 요렇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 요구사항이. 그렇게 됐는데 엘리사가 자기 종한테 야 가서 나아만한테 줘.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아만한테 줘 가서 네가 가서 말해. 요단강가에서 7번 몸 담갔다가 일어나라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종이 와서 나아만 장군님 우리 주인께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담그래요. 요단강 그렇게 크지 않아요. 7번. 이 여기 있는 아람의 그 강보다 훨씬 더 작아요. 거기서 7번 담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리고 우리나라 강이 훨씬 깨끗한데 저 요단강은 똥물인데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 그 똥물에다 나를 담그라고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담그라고 하면 자기네 나라에 가서 담그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런다고 무슨 치유가 되겠어? 이런 식의 지금 지 생각으로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이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장군이니까 종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한테 굉장히 큰 것을 요구했으면 당신 기어이 했을 거라고. 응? 굉장히 큰 것을 요구했으면 기어이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작은 일 가서 7번 풍덩 담갔다가 일어나게 몸만 들어갔다 나갔다만 7번만 하라는데 그걸 못 하셔서 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갔죠? 가서 7번이 담갔어요. 그랬더니 자 14절인가요? 거기 보세요. 14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담그라고 그랬어요. 그죠? 6번 담갔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서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담그라고 했어요. 이 성경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7번 담그라고 말해준 거 없어요.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이 돈을 주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딱 거절해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걸 받아. 안 받아. 한 푼도 안 받아. 안 받아요. 가는데 엘리사의 종이 욕심이 들었어. 그래서 그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얼른 달려가가지고 저기요 우리 주인이요 새로운 손님이 왔대요. 그러니까 옷 두 벌하고요 뭐 돈 조금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선생이 시킨 것처럼 엘리사가 시킨 것처럼.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더 줬어요. 돈도 더 주고 옷도 더 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 이제 숨겨놓고 이제 막 선생님한테 갔어요.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 네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갔었다는 거야.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갔었다는 거야. 지금이 그런 돈을 받을 때냐고.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그대로 갈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6장에 보면요. 도끼를 나무를 하러 가갖고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려요. 제자가. 선지자들 아들들이. 근데 그때 엘리사가 같이 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나 저 도끼 옆집에서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빠뜨렸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빼가지고 그 나뭇가지요 이거 나뭇가지를 합시다. 이 가지를 그냥 물에다 띄워요. 그러니까 도끼가 스스로 떠올라요.
쇠도끼가 스스로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가서 잡아라. 올라온 거 잡아라. 지금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하도 그 중간 과정을 좀 알려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는 거 다 아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른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존재는요, 물이나 불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요. 그러죠? 빠져요? 안 빠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요. 총으로 맞아도 안 죽어요. 통과돼요. 영적 존재가 그래요. 우리도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천사가 물속에서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 독. 먹다가 갑자기 막 독이, 죽음이 보입니다. 국솥에. 왜냐면 그 음식물을 바깥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국을 끓였는데 그게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어디 성경에는 굵은 소금이라고, 어디 성경에는 밀가루를 가루라고, 굵은 거 가루라고 말해요. 뿌려. 그러니까 그 가루 갖고 와. 가루를 뿌린 거예요. 자, 떠다 줘. 먹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요. 그것을 믿는 자라는 것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전혀 해가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게 소금을 뿌리든 그게 밀가루를 뿌리든 문제는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린다는 신뢰,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요, 기름병을 그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들 둘이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러면 옆집 가서 다 그릇 빌려. 그릇 빌려갖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기름병 부어. 빈 병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계속 붓는데 이 병에서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 채웠어. 이제 기름 병이 없는데요. 그러고 기름이 딱 멈춰. 자, 그거 갖다 팔아서 빚 갚어.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생활해. 왜냐면 그 아버지가 선지자였거든. 근데 돌아가셨거든. 가정에 대책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무슨 그런 걸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사였어요. 그럼 신약에 누가 있었나요? 바울을 봐라.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그곳에서 어떻게 했니? 바에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무당이 나타나서 예수 못 믿게 그 총독을 막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너 이 마귀의 자식아, 어디서 복음을 막고 있느냐? 지금 주의 손이 너를 치르니 네가 즉시로 눈이 멀 것이다. 잠시 동안 멀 것이라는 거야. 즉시로 멀어버리잖아. 그것만 있지 않대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을 때 성령님이 너 죽어라 이런 말 안 한 거예요. 네 남편을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발이 곧 도착한다. 너를 메고 가리라. 죽어버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이 단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는 아무나 들을 수가 없고, 진짜 너를 버리고 네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인정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 나만 의지하는 사람. 이 단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안수를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말만 해도 다 낫는데. 근데 안수했잖아.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고 오니까 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지. 가서 씻는 것에 집중하니까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자, 그 말입니다. 어린 단계만 있지 말고 내가 1살의 단계에서 2살로 돼야 되고 3살이 돼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그런 단계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